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강건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을 때 축복하고 경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요? 제목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을 때 그럴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을 때 그러하였다 했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축복하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이 허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임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7장에서 47장 끝부분에서 47, 48, 49장에 이르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절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47장부터 4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21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과 순서가 역순으로 되어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할 때요? 죽을 때, 죽는 게 먼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49장의 끝부분, 그리고 48장, 그리고 47장 마지막 31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역순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는 내용,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맨 끝에 야곱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역순으로 배열되어 있답니다.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즉 창세기 마지막 그 49장 이후를 장식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형들에게 축복하고 또 약속해주고, 그리고 요셉의 장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과 창세기의 내용 중간에 요셉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대응이 되도록 배치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인데, 믿음에 대해서 지금 진술을 하면서 족장들의 믿음,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창세기에서 그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이 네 명의 족장에 대한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믿음을 가지고 지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슬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이야기할 때는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사슬로 연결지어 있되, 또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이삭에게 있어서의 독특함, 개별성, 이것을 얘기하고, 또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요셉을 이야기할 때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또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그래서 서로 연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특별히 이삭과 요셉을 연결하는 그런 고리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 축복하는 믿음, 축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야곱이 뒤에서 보면은 애굽을 떠납니다. 이 애굽을 떠난다는 점에서 또 요셉과 또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위치는 이삭과 요셉, 요 둘을 연결시키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골절을 당하거나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무를 대잖아요. 부목을 대서 이렇게 메어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을 딱 잡아매는 듯한 그런 역할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맨 처음에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죽을 때 공자 아시죠? 교회에서 잘 듣기 어려운 이름이 공자인데,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공자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공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거듭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자보다 훨씬 지혜롭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와 공자의 지혜는 달라요. 공자의 지혜는 박학다식하고 우리들이 가진 지혜는 박학다식하지만 공자가 알지 못하는 참뜻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야 그걸 해석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자에게 물었더니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역시 여러분들은 해석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공자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공자가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생각을 말하시면 돼요. 공자가 죽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들의 사고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게 보입니다.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죽어본 사람이,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죽어봤던 사람이 죽음을 알아요. 근데 죽음을 경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또 죽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공자는 죽음을 알 수가 없었죠. 그 제자가 선생님한테 뭘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래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 나 모른다, 너 아냐, 뭐 이렇게 하는 돌직구로 던지는 방식도 있고, 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오히려 제자로 하여금 스승이 모른다고 이야기한 진의보다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역질문이에요, 역질문. 그러니까 자로한테 공자가 그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한테 죽음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너 그러면 사는 게 뭔지는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는 거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모릅니다. 이 녀석아, 네가 아직 다 살지도 못한 그 삶에 대해서도 모르는 녀석이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죽음에 대해서 뭘 궁금하냐? 우선 네가 알아야 될 삶에 대해서 알아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서 그 제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물론 공자가 자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교훈이 있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공자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내 현실의 문제, 이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마음을 쏟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준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과 함께
공자는 사실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나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도 죽음에 대해서는 꺼립니다. 유쾌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회피하죠. 뭐 몇 년 전에 고인이 되었던 그 애플의 창업자 그 스티브 잡스가 또 유명한 말을 또 남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 유명한지 유명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유명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기 때문이다. 이거 뭐 있는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냥 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발명가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많은 걸 발명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다 가니까 후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음이 뭐 삶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했어. 그래서 뭐 그 벽에다 붙이고 머리가 비어 있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꺼리는 겁니다. 내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가피한 숙명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명품이라고 하는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약간 미화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스티브 잡스에게도 죽음은 어두운 것이고 내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도덕가였던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딘가에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죽음을 예측한다는 것은 자유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죽음을 배운다면 굴종을 잊고 죽음을 깨달으면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우리들을 해방시킨다. 이 몽테뉴가 깨달았던 이 죽음은 삶의 모든 억압과 굴종과 이러한 고통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극복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이런 모든 압박과 억압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독교 사상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 혹시 임종을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을 말해요. 살아있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을 임종이라고 합니다. 임종의 순간을 보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가족들의 죽음도 사실은 임종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이 이생과 내세의 경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임종 때 보면 사람들에게 여러 단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임종이 5단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하는 단계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이 좀 받아들여지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죽음에 대한 분노.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고, 근데 왜 내가 먼저 가야 돼요? 또 심지어는 의사가 오진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병원이 아니라 저 병원을 갔더라면,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에 있는 분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뒤고 불가피한 죽음이 이제는 그런 분노 뒤에도 분노를 눌러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타협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타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연기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기 정말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양태의 치료 방식들이나 심지어는 뭐 신앙 있는 사람들은 기도원을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타협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연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심각한 우울의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날 정도의 우울증이 지금 임종에 임박한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울을 넘어서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호스피스에서 그 임종을 맞은 분들을 이렇게 간병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 5단계의 상황에서 이분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감안을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돌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죽음의 이러한 5단계,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야곱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죽을 때 보니까 이런 죽음의 5단계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을 때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죽는 것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을 때 이러이러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전체를 수식을 합니다. 믿음으로 죽는 것과 또 축복하는 것과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는 것, 모든 것을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경험하였던 죽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죽음이겠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죽음은 죄의 결과로 없던 것이 생겨난 겁니다. 뭐라고요? 죄의 결과로 없던 것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불멸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죽는다, 끝이 있다, 이 말은 반대로 어떤 걸 상징한다고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유시유종이라고 하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 이후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죄 이전에는 유시만 있었죠. 유시무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 그 창조는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한으로 진전하는 창조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가 어떻게 해요? 유시유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죄로 들어온 이 죽음.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또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사명이 이제는 끝나는 순간이고 또 그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또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유한한 것의 끝, 유한한 것의 끝이지만 무한한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 양식이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죽음 이전에는요, 유한한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요, 이제는 무한한 것으로 존재 양식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영혼의 상태로만 있다가 나중에는요, 무한한 부활체를 입어서
완전한 전인으로서 무한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죽을 때 마찬가지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는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오류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 임종의 순간에 이것이 이러이러해야 했고 저러했던 것이 이러이러했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용어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순간을 불교 용어로 찰나라고 하죠. 그렇죠? 그 찰나에 그것을 순간적으로 다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남겨진 유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남기는 그 말이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살면서 마지막으로 총정리한 그 깨달음의 총화이기 때문에 그 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임종할 때에 했던 이 행위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 이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믿음을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을 때 야곱이 첫 번째 뭐를 했다고요?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다. 이것은 야곱의 후손들의 운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자들이지만 이들을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아진 이 손자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의 즉 12지파의 머리로서 한 머리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던 장면과 겹쳐집니다. 기억나시죠? 야곱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그 장자인 에서가 사냥 간 틈을 타서 자기가 에서 노릇을 하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때의 정황과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정황이 두 가지 면에서 같은데, 첫째로는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보도예요.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 이때 이스라엘은 야곱을 뜻하죠. 이스라엘의 눈이, 창세기 48장을 잠깐 보실까요? (48장) 10절에 보시면 9절에 바로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너희 내 두 아들을 그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축복하려고 하는 야곱의 상태에 대해서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창세기 27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7장 1절에 가면 바로 야곱에게 축복하던 이삭의 정황이 나옵니다. 27장 1절에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똑같은 상황이죠. 어땠을 것 같으세요? 본인이 축복을 받던 장면이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가 되보면 얘가 나구나라는 걸 알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보게 돼요.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눈이 흐물흐물한 것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인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거기다가 48장 다시 와서 48장 14절에 가면 13절 14절 내용을 보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왼팔을 야곱의 오른팔에 있게 하고 에브라함의 오른팔을 야곱의 왼팔 앞에 있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사람 있으면 이렇게 손 이렇게 마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하고 손을 잡으려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오른팔을 제 왼손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둘이 손 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같이.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왼팔을 내가 붙잡고, 그렇죠? 이 팔은 둘이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므낫세의 왼팔을 야곱의 오른팔과 맞닿게 하고 에브라함의 오른팔을 야곱의 왼손과 맞닿게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둔 거죠. 왜요? 축복을 하려면 이제 안수를 하는데 바로 장자인 므낫세를 장자의 축복을 하도록 오른쪽에 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생인 에브라임은 왼편에 이렇게 동생의 축복을 하도록 이렇게 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가 이렇게 바꿔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잘 몰라요. 어차피 손이 얹혀졌으니까 나한테 축복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벌써 다 눈 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 가끔 눈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셉이 눈 뜨고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당연히 이렇게 딱 세워놨으면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 요셉도 그 할아버지가 손자들 지금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뭐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눈 뜨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니 손을 딱 바꾸더란 말이죠. 이거를 요셉이 언짢아합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장자에게 차자는 차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뒤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휴, 우리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이제 노망 나셨구나 이런 거예요. 연세 드신 부모님을 두신 자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모르는 것 같지만 부모님들 다 아세요. 진짜로 다 알아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뭐 기억력도 쇠해지고 이러니까 총기가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걸 아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야곱이 요셉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임마 모르고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한 거야.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눈이 어두운 장면과 또 하나 뭐예요? 장자와 차자의 그 축복, 서열을 바꾼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와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지금 축복하는 이 장면이 동일한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결론을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장자권이요. 에브라임에게 넘어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간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요?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족장의 계보는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요셉에게로 이어져요. 요셉에게로. 그리고 요셉에게서 족장의 시대는 끝이 나죠. 그런데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인 것은 이 장자권이 12아들 가운데 맞제에서 끝에 두 번째인 11째인 요셉에게 장자권이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는데 직접 요셉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중 구조를 통해서 아랫사람에게 장자권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의 눈에 나가지고 아주 재수없는 동생이 돼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애굽에 팔려가게 됐던 결정적인 사건? 2번의 꿈입니다. 2번의 꿈.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겠는데, 이것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형 꿈 꿨는데 그 형님 그 볕단들이 다 나한테 와서 절하대 이러는 거예요. 그 볕단들이 와서 자기한테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11개의 볕단, 11 형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감각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이는 게 아니죠. 그 얘기는 뭐예요? 형들이 마치 나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가 장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꿈을 또 꾸죠. 이제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에요. 이 해는 또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이 자식이 지들 형하고만 이렇게 할 것이지 나까지 엮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꾸짖었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이때 이제 이제 형들은 마음을 굳힌 거예요. 이게 꿈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연거푸 꾸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는 여러분 또 이렇게 꿈 얘기한다 해서 여러분 꿈 갖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아직 계시가 종결되지 않아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꾸짖은 것은 뭐예요? 요셉을 꾸짖었지만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꾸짖은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경우 없다고. 그냥 형제들끼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까지만은 용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형의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거기까지만 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한 것까지. 그런데 이게 해까지, 다시 말해서 아버지까지 이 요셉에게 무릎 꿇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 장면, 에브라임, 그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이 장자권을 손을 마덕여서 이렇게 축복하는 순간 야곱은 그 의미를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본인이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도 동일하게 같이 해소가 됐겠죠. 또 2번째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 얘기는 창세기 47장 31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자기 죽음을 지금 이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장 4절에 가면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애굽으로 3절부터 읽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되게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어요? 아직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뭐라고요? 다시 올라올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죽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니까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공교롭게 야곱이 애굽에서 산 날수가 17년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년이었어요.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 품에서 살았던 17년의 시간, 그 시간을 야곱이 애굽에서 지내요. 그리고 죽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안 갔어요. 집에 못 돌아갔단 말이에요.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내 조상의 땅으로 나를 부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아하, 내가 살아서 가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마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니까요. 지금 못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갈 수도 없어요. 여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약속하라고 해요. 그때 요셉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뒤에서 요셉이 지키죠. 그래서 50장 5절 6절에 가면 요셉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여기서 장사를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우리 선산에 가가지고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가서 그 족장들의 무덤, 바로 사라가 죽었을 때 창세기 23장에서 그 막벨라굴, 마물에 있던 막벨라굴에서 막벨라에서 헤브론에게 샀던 그 막벨라굴에 있는 그 묘, 거기가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거기에 묻힙니다. 바로 야곱도 레아와 함께 거기에 묻히죠. 그곳으로 가서 장사를 치릅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난 뒤에 한 행동이 47장 3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동글뱅이 하세요. 이 하나님께는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개역 한글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삽입된 거거든요. 여기 지금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거는 삽입된 거예요. 개역 한글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 경배의 대상 하나님이 원래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기록된 창세기 47장 31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쓴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아요, 틀려요? 두 군데가 틀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41장 창세기에서는 있고 뒤에는 없고, 그죠? 또 창세기에서는 침상머리라고 했는데 히브리에서는 지팡이 머리라고 했죠. 두 가지가 달라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이 침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미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타. 근데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아야, 어여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미타니까 자음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미음과 티읕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를 훗날에 여기다 이제 모음을 붙여요, 후대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모험 없이도 그냥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어휘도 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자꾸 이제는 틀리게 읽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모음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음을 이 모음으로 했을 때는 미타, 이거는 침대예요. 침대, 침상. 근데 거기다가 미음에다 오모음을 붙이면 모타가 되거든요. 이 모타는 지팡이가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침상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지팡이로 이해되기도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는 침상으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모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주로 70인역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전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70년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본문을 인용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본문과 신약에서 인용할 때 그 본문의 내용들이 차이점이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로 해석한, 헬라어로 번역된 그걸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왜 창세기 47장 31절에서는 침상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지팡이로 했느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타와 모타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팡이가 맞습니다. 지팡이로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어예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하나님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 이거를 이제 집어넣은 거죠. 물론 이제 번역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경배했냐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면 뭐예요? 요셉이 자기의 시신을 이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그 선실로 가서 장사를 치르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꿈 얘기를 했었죠.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야 안 꿇어요? 꿇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야 안 꿇어요?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말하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것은 누구를 경배한 거예요? 요셉을 경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해석은 칼빈의 해석이고 정통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제가 이건 뭐 독특하게 하는 거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것은 무릎을 꿇는 장면이에요. 이건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이 그의 꿈꾼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고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이 지금까지 형인 예서로부터 장자권을 가로챈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고 자식은 자식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경우는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캥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도 막힘이 없는 평화나 자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 그 많이 쓰는 그 기독교인들이 쓰면 안 되는 용어, 그 트라우마, 그건 기독교인이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요새는 얼마나 이렇게 유행 따라 교회가 따라가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어떤 얘기하면 막 그런 말 막 쓰고, 트라우마가 어디 있어요? 날로 새로워진다면서.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 트라우마도 날로 새로워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와 같은 그것이 야곱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요셉에게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구기는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기기 위하여 무릎을 꿇은 것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기 위해서 무릎 꿇으실 때 자존심 상해요? 이것들이 내가 발 씻어주면 내가 선 키로 닦을 수 있게 다리를 위로 거꾸로서 물구나무를 쓴지 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닌 거예요. 더 무릎을 꿇지 못해서 아니죠. 지금 야곱이 이 경배하는 장면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장자권이 흘러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요셉의 자식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요셉에게 장자권이 물려지는데, 단지 장자권만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 뭐예요? 너 죄 지은 거 맞다 이거예요. 야비했던 거 맞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너는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기치냐,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 안에 있는 그 악이 무엇인지, 부패한 본성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실 것에 대한 예고편인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속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야곱의 깨로 그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로 한 걸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네가 그렇게 속이지 않고 잔꾀를 부리지 않고 네가 그렇게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길을 쓰지 않고 삼촌 라반한테 속은 것 같아가지고 내 깨로다가 그렇게 해서 통쾌하게 했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자권은 너한테 갔어. 그건 내가 너한테 이미 주기로 한 거야. 이것을 동시에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시는 장자권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장자권을 상속해 주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믿음으로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장자권의 상속과 물질과 이런 건 다 받았지만 정작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그 장자권과 함께 주어지는 영광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죽을 때에 생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평화와 자유, 이것을 누리게 된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식을 꾸짖었던 야곱이 이제는 자식 앞에 무릎 꿇고 자식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경배의 이유가 내가 힘이 없어서 눈이 어둡고 늙어지고
또 자식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어서 그런 권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뭐예요?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그 꿈을 통하여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 안에 있었던 모든 전제들과 먹구름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즉 죽을 때에 그의 인생에 있었던 밤이 믿음의 폭죽으로 완전히 그 어둠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뭔가가 찜찜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이게 동맥경화처럼 막혀 있었던 것 같은 이것이 완전히 뻥 뚫리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평생을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의 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어요. 근데 지금 죽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언제요? 죽을 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제들과 나는 이래, 우리는 이래, 뭐는 이래 하는 이런 모든 고집스러움들과 이런 가치 기준들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법정 스님도 누렸던 그 무소유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법정 스님이 누렸던 무소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체념으로 제물이 되어서 맡겨질 때, 내맡길 때 누리는 그런 평안이고요. 참 자유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있는, 주어져 있는 언약의 복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부디 야곱이 죽을 때 누렸던 이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망하는 길로 갔는데 흥해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라니까요. 뒤로 갔는데 앞으로 가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신비를 야곱이 믿음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야곱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에게 경배해라. 또 형이 아닌 동생에게 장자권을 물려줘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뺨을 때리는데 오른뺨을 대죠. 왼뺨을 때면 왼뺨을 2대 때려야죠. 어떻게 오른뺨을 대요? 그런데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교훈들이 다 그런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익을 위해서는 아버지나 형이나 외삼촌이나 심지어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까지 속이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야망, 그리고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의지, 이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그 다음에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49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준다 그래요. 뭐라고요? 후일에 당할 일, 후일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언자잖아요.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후일에 당할 일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뭘까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가 없더라도 이미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서 영적인 진리들을 길어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죽겠지만 죽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받았던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축복이었습니다. 자기의 꾀로 속여서 얻어낸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 그의 마음속에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완전히 덜어냅니다. 허물을 다시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비로소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믿음이 주는 참 자유와 참된 평안이 허락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약속의 땅이 상징하는 종말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죽을 때조차 이렇게 손자들을 축복하고 아들들에게 경배할 수 있는 자유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참다운 영광과 그런 평강과 자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그렇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생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군요. 모든 걸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진 것 같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손에 넣고야 마는 야곱이었는데 정작 그런 것들을 다 취하고 다 누렸지만 야곱이 그것을 다 누린 것은 아니었군요. 그런데 정작 그가 원했던 것은 그러한 성취, 자기가 원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그 답이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어진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안에 불만족스러움이 있고 이런 결핍이 경험되어진다면 그것이 더 새로워지고 많아져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군요. 하나님, 야곱이 죽을 때 가졌던 그 믿음, 살아서 그 믿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